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단 예레미야 애가를 읽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알렙, 2절의 베타, 김멜, 달렛 이런 식으로 숫자대로 이 알파벳 배열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22절, 2장에서 22절, 3장에서는 이 알렙이 3개씩 베트가 3절씩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총 66절로 되어져 있고 4장이 22절,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순서를, 이 절수를 맞춤으로써 어떤 특별한 구조를 맞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봐서도 지금 3장이 조금 더 긴 절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1장과 5장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망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틴데일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1장에서 예루살렘이 애곡하는 것, 2장에서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3장에서 희망의 섬광이 비친다라고 정리했고 4장에서 계속되는 고난과 구원의 섬광이 비춰지지만 결국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 5장에서의 내용은 주님 도와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에 찬 메시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희망이 비추어지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주요 내용이 될 겁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여기에서 과부로 그리고 여왕이었는데 종이 되었다. 연결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으뜸이었는데 과부로, 여왕이었는데 종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슬픔과 황망함이 이 본문에 깊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계속 이제 예루살렘은 여성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부처럼 다루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 장면으로 예레미야가 특별히 광야 가운데 신혼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루살렘, 이 유다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여겨졌던 가장 으뜸인 여왕처럼 여겨졌던 이 신부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서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해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3절은 사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난해한 내용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신명기적인 표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나라들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그를 덮쳐 잡았다가 아니라 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덮쳐 잡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고 노역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종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되었고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결국에 이집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곳에서는 쉼이 없죠. 그곳에는 노예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노예의 상태가 이제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 하 본문을 다뤘던 것처럼 역출애굽을 당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이 종교적인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성전이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순례자가 아예 생기지 않게 되고 인적이 끊어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왜 번영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아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굉장히 강대한 힘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신들에게 패배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이 번영함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전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분명히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치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구절에서 예루살렘이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 벌거벗은 모습, 그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이 가지게 되는 비참함과 미래의 없음이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치스러움을 가득 안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의 조롱당하는 모습은 오로지 그녀를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남편이 등장했을 때에만이 이 비참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녀가 먼저 이 더러움을 치마 속으로 품었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런 여인을 과연 누가 끌어안아 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이제 앞으로 노래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지만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호소는 백성이 탄식하고 먹거리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3절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안식을 찾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표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먹거리를 찾으면서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여성적 표현이죠. 결혼한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최후의 어떤 가지고 있어야 할 미래의 보증 같은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번영과 아름다움은 끝났습니다. 비참한 자기 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끔찍한 결말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이 할 말이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한 여성처럼 이 시인과 도성은 동일시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이 고통을 살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비참한 현실이 닥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깊이 이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지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빛은 언제든지 다시 비추어지게 될 줄을 예레미야는 의심하지 않고 매달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약속은 결코 어김이 없이 성취되고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삶의 모양과 어떤 아픔과 고통의 모습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포기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 지금 우리의 삶이 비참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의 삶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고치시며 싸매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